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부를 남겨두었다. 왜 남겨뒀다고 했나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전쟁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지고 이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모르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죠? 왜 이방인들이 침략하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왜 그랬죠?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전쟁의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하나요? 4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네, 이 말이 1절에도 나오죠. 시험하려고. 뭐를?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고자 합니다. 저들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하나님이 남겨두실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안 들어주시는 걸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죠. 그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신 걸까요? 팔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우리 삶에 남겨둔 고통들, 고난들, 장애물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 그것이 왜 주님은 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셨을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매우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방금 전에 우리가 두 군데서 확인을 했는데 2장에서도 사실은 나와요. 2장에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두신 이유, 나를 시험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뜻대로 안 살면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뜻대로 살면 힘이 강성하여 그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옆에 가시가 있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네? 온전함으로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하여 내 심령이 약해져 있고, 네. 그러면 그것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런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그러니까 고통이 유익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내 서재에 있는 수만 권의 장서 중에 가장 귀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책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죠.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건 안질일 것이다. 안질. 실제로 바울은 눈이 시력을 거의 상실합니다. 노년에. 그래서 성경을 못 써요. 본인이. 글을 못 써요. 그래서 불러주면 구술을 하면 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고 눈곱이 끼고 이러면 저게 뭔 사도야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안질과 간질은 말은 비슷하지만 어때요? 이건 뭐 여러분 간질 앓는 거 보셨나요? 진짜 이건 심각한 병이잖아요. 심각한 병. 설교하다가 간질이 나와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사지가 틀어지고 막 네? 간질이 일어나 봐. 그게 무슨 사도예요? 그 권위가 땅에 탁 떨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사자, 뭐 본인이 사탄의 사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3번 간절히 이걸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그걸로 내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니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분의 그 온전하심의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이 말이에요. 네? 딱 고쳐줘야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고쳐주심으로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 안 고쳐주셔요. 근데 그 안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말이 돼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 그렇게 해결 안 되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깨어있고 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지요. 제발 이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청어 운반선에 들어있는 메기 한 마리처럼 영국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대륙 프랑스까지 싣고 오면 많은 어부들은 오는 중에 청어가 죽어요. 청어. 근데 한 사람의 어부만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청어를 운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보 해역을 건너서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당신은 참 능력도 대단하다. 어떻게 당신은 청어를 안 죽이고 여기까지 무사히 다 데리고 오느냐.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와야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어항에 메기를 몇 마리 넣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잡아먹기는 하죠. 그러나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배불러서 그죠? 네. 그렇지만 그 청어가 움직일 때마다 메기가 움직일 때마다 메기가 그 어항 속을 움직일 때마다 청어치들이 잡혀먹는 줄 알아. 정신없이 도망다닌다 이거예요. 네? 메기를 피해서. 그 막 도망다니다 보면 네? 도보 해협을 건너서 무사히 네? 프랑스까지 온다는 거예요. 네? 안 잡혀먹으려고 도망다니다. 그러니 메기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청어 입장에서는 똑같나 어차피 죽는 건데 네. 청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죽어라 도망다니다가 잡혀먹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든지 하여튼 안 죽고 거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건 메기 몇 마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메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막 살려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안 죽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의 목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하.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어때요? 우리의 삶에 조금 뭐가 잘 되고 풀리면요.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오늘 새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는데 르호보암이 41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돼요. 네. 젊은 나이. 네. 그러면 한 30년 왕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17년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10개 나라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가버리고 2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라왔지만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나라가 3년 만에 아주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강성해졌다. 3년 만에 2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아주 강성해졌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 우상을 쫓아가요. 우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갔는데 이제 강성해지니까 살만하니까 먹을 것 많아지니까 잘 되니까 풍성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은 물질신입니다. 물질, 세상 것. 그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5년 만에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삭이 와가지고 유다를 치고는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약 2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금방패를 다 뺏어가지고 갚버려요. 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섬기던 르호보암 왕에게 시삭을 보내서 그 물질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겸비해져요. 다시. 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하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둬요. 그래서 그 후로 12년을 더 왕 노릇을 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 작은 것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심 잃지 말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올 때는요, 소원이 뭐냐면 제발 배불리 밥 먹고 살고 싶다. 배불리. 그거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배 좀 골치 않고 배만 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것 가지고 될까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예요? 맨 풀뿌리만 캐먹다가 고창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소원이 뭐예요?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밥에. 그러면 여한이 없잖아요.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근데 지금 어때요? 반찬 중에 최고 싼 게 뭐예요? 고기 반찬이야. 고기, 야채가 더 비싸.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 고수 주려고 사러 갔더니 이만큼 묶어놓고 5,000원이에요. 5,000원어치 고기를 사면 이만큼 줘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없다고 비교해가지고 비참해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잖아요, 우리.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는요, 여자들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대학 밭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 2,000원 받아요. 2,000원. 쌀국수 한 그릇에 1,500원이에요. 라오스에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쌀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루만 일하면 6개월치 쌀을 사요. 6개월 먹고도 남을 쌀을 사요. 하루만 일하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근데 조금 등 따스고 배부르고 조금 더 잘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그랬냐 싶게 교만함이 찾아와요. 조금만 잘 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우쭐대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하게 낮아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나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은 낮아져서, 혹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조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가진 것 자랑하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죠?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그게 아주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복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매기와 같은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그런 고통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걸 제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실까?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낼 수 있는, 애굽 아니라 애굽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남겨두실까? 그런 걸 왜 남겨두실까? 그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늘 깨어있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